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 구약 550쪽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쇠면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다시 한번 있습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쇠면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만져주시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식구 가벼운 첩경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성경을 보는데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표면이 아니라 이면인 예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구호 세 번 외칩니다. 구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세 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이 땅은 내가 있는 곳이 이 땅이에요. 저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믿음과 행위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기회 되면 따로 얘기할 것이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은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자기가 이루어요. 기독교는 구원이 외부로부터 들어옵니다. 구원은 전적 주님의 은혜예요. 따라서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율법의 한계인데 우리가 율법과 계명으로는 구원을 못 이루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겠다.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예수 믿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다 지키면 구원받는데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은혜와 구원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보실 때 엘리야에 집중하면 그게 표면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주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박사입니다. 박박사. 지금 박사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성경을 엄청 많이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쓰고 파고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잖아요. 성경을 아는 것은 표면을 알면 예수를 놓칩니다.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볼 때 또 엘리야가 가주어이지만 진주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씀을 풉니다. 은혜와 구원 내용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 편이거나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 나와 좀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고요. 절대 내 편이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원수 같은 사람. 그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편이 될 만한 사람은 확실하게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런데 자기 편이 아니다. 반드시 죽입니다. 그게 정치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내 편이 안 돼. 그런데 껴앉지 않아요. 적당한 때가 되면 반드시 죽여요. 내가 힘이 있다. 그러면 다 누릅니다. 내가 힘이 약하다. 그러면 철저하게 숨겨요. 어느 정도 됐다. 그럼 반드시 약한 사람을 반드시 짓밟혀요. 따라서 우리가 내가 저 사람한테는 같은 편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내가 이쁘게 보이고 착하게 하고 그건 바보예요. 정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별해요. 내 편, 내 편. 우리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남들보다 잘해야죠. 저도 월급쟁이를 한 10여 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승진할 때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대리 과장만 올라가면 엄청 좋아요. 승진할 때 기쁨이 있는데 눌러야 돼요. 제 동기도 200 몇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승진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도 가려면 경쟁률 뚫고 대학 가요. 따라서 이 세상은 늘 구도가 있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구도가 있고 함께하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대립관계를 맺어야 되는 게 처세술이에요.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잘 구별해야 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구별하는 게 현대의 모습이에요. 또 이런 삶은 힘들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엘리야한테 지금 엘리야가 굴 속에 있어요. 호렙산 굴 속에 있는데 내 앞에 나와 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굴 속에 있다가 앞으로 나왔겠죠. 주님이 지나가세요.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11절에 보면 갑자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게 일어요? 바람 누가 일으킨 거예요? 주님이 일으킨 거예요. 주님이 바람을 일으켰어요. 주님이 지나갈 때 엄청난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이 엄청 일어났어요. 그 지진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근데 주님 안 계시대. 12절에도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세 가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중요한 게 무소부재의 원리잖아요. 무소부재. 주님이 계시지 안 계시는 곳이 없어. 주님은 어디나 다 계셔. 그런데 오늘 보면 주님이 안 계신데 역사 나타나는데 엄청난 은혜가 있고 증거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안 계신대요. 그럼 그건 뭐 마귀가 일으킨 건가? 주님이 일으킨 거예요. 주님은 왜 크게 세 가지 기적 같은 사건이 있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했나? 성경은요, 쓸데없는 토시 하나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완벽하게 이기죠. 450명의 선지자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종교개혁한다고 이스라엘 궁에 들어갔다가 이세벨한테 쫓겨서 지금 겨우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도망 와서.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뭐 18장에는 엘리야 우울증 뭐 그렇게 설명도 하는데 실은 우울증은 아니고요. 지금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세벨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아주 극한 마음이 있어요.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꼭 필요해. 그들을 싹 정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 선지자 죽이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거든요. 따라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주님은 강력한 주님이에요. 바람, 지진, 불과 같이 한 번에 다 날려보내고 태워보내고 죽일 수 있는 주님이 필요해요. 근데 주님이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는 일으켜 주셨는데 주님이 안 보여.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을 맨 나중에 만듭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고 다 만들어 놓고 세팅해 놓고 인간을 만들어요. 그때 인간은 무엇이 필요하거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해요. 그때 주님이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저거 안 먹으면 안 죽는다. 우리 생각에 안 죽는 게 상상이 안 되죠. 안 죽을 정도로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요.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영생하는 상태에서 900세 1000으로 줄고 400으로 줄고 200으로 줄고 모세 말같이 7, 80으로 줄어요. 환경이 점점 망가지면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천지 창조 때는 인간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는 그냥 은혜로운 관계예요. 그때 강한 바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뜨거운 불이 있었을 것 같아요? 태풍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옷 벗고 살면 돼. 옷 벗고 살 정도로 춥거나 덥지도 않아요. 홍수, 태풍 없어요. 그러니까 원시의 모습은 우리 그랜드 캐년 가운데 볼 수 있는데 그랜드 캐년 가면 창조 때 모습이 있고요. 노아 홍수 때 모습이 있고 그 이후에 타락한 시대 지층이 있어요. 우리 그런데 캐년 가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거 보는데 실은 천지 창조의 모습과 죄의 모습을 구별할 수 있는 지층이 거기 있어요. 아무튼 천지 창조 때는 완벽한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살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은 거죠.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선악의 기준은 나다 그랬는데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죠.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데 뭐가 순종하지 않는 거냐.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떠나요. 타락하니까 어때요? 노아의 홍수 때 주님이 생기가 들어가서 우리가 생명체가 됐는데 주의 영을 거두어 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의 영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맹탕이 된 거야, 맹탕. 영적 존재가 아닌 육적 존재가 돼버려요. 그리고 환경이 망가져서 엄청난 지진, 태풍, 불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환경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요즘 탄소가 어떻고 지구 온난화가 어떻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좋아집니다. 더 나빠져요. 정치가들이 하는 소리예요. 아무리 애써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다 세금 거두기 위한 것이고 어떤 자원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지 천지는 점점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살기 좋은 환경에서 자연재해가 생기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악하게 되죠. 살인하고 죽이고 서로 인간이 두려운 존재가 돼버려요. 그 복수합니다. 가인과 아벨 때도 보면 자기가 복수당할까 봐 힘들어하죠. 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예전에 어떤 형제가 목사님 제가 어디 갔는데 그때 무슨 워크숍을 갔다 왔나
껌껌한데 어디 갔는데 무슨 소리가 나더래. 근데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데 자기 기절할 뻔했대. 사람이 너무 무섭더래. 사람이 엄청 무서운 존재예요. 이게 타락의 결과. 자연이 망가지고 사람이 무서운 존재가 되고 복수하는 거예요. 좋은 상황이 아니고 망가져 버려요.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서서히 망가지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는 존재니까 힘들게 살다가 지옥 가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주님 나오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지나갔어요. 그럼 엘리야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 엄청난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 주실 줄 알았어요. 기대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백성들이 싫은 거죠. 제가 목회해보면요, 뭐가 좀 힘드냐? 성도 안 변하는 걸 보는 게 힘들어요. 어떤 우리 교수님 그러셨어요. 그 딱딱한 그 거북이 등도 자라는데 성도들 믿음이 안 자란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 힘들죠. 아이들 안 변하잖아요. 남편 보면 남편이 변해요? 아내가 변해요? 아내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안 변해요. 남편이 볼 땐. 방언하고 뭐 열심히 한다는데 본인이 은혜 받는지 모르는데 남편이 볼 땐 부인이 안 변해. 그래서 그 교회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부인이 변하면 남편 교회 옵니다. 제 실제 예전에 누가 저 꼭 좀 만나고 싶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누구, 자기가 아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나 좀 보고 싶다 그런 적이 있어요. 딴 게 아니고 성경 읽힌 거예요. 성경 읽어라 그랬더니 성경 읽었더니 변한 거야. 근데 그걸 아는 주위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누군데 저 사람이 변했냐. 지금 엘리야는요, 자리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정리하든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만 나타났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건 뭐예요? 엘리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데 내가 원하는 것처럼 보복하진 않겠다. 그냥 보여만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의도를 보여준 거야.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주님이 주님 때 이 세상에 오셔서 큰 권세와 권능을 갖고 오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고난당한 게 아니라 공생에 내내 핍박받아요. 예수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야 좋겠다 그러는데 그 당시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대부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강력한 불로, 지진으로, 바람으로 그들 날려보냈어요. 그런 일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오늘 보면은 나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보복한다든가 원수를 갚는다든가 악한 사람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걸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반드시 갚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받은 상처를 못 풀면 어떻게 돼요? 그게 화병이에요, 화병. 여자분들 다 꽁꽁 눕잖아요. 화병은요, 특징이 내가 화를 눌러놓는다고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점점점 딱딱해지고 나중에 한번 터질 때 엄청나게 터지지 화병은 눌러놓는다고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푸셔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막 풀으려고 해요. 무슨 내가 발핌을 당했다 보복하려고 하고 뭐 방어지를 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길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인간과 달라요. 신이잖아요. 주님 화병이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람들 보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 우리는 저 인간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은 그냥 보면 불쌍해요. 우리는 불쌍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실은 이 궁일은
이제 부부 얘기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우리 남편이 불쌍해. 그럼 되는 거예요. 자는데 봐도 미워.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 그럼 아직 멀었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보는데 부인이 불쌍해. 제가 우리 결혼한 지 40년 됐거든요. 39년. 40년째인데 20대 초반에 만났어요. 보니까 늙었더라고. 부인이 볼 땐 내가 더 늙었지. 할아버지랑 산다고 하니까 이게 불쌍해. 그럼 별로 안 싸워요. 근데 아직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 그럼 싸우는 거야. 주님은요, 오셔서 사람들을 보면 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복수하고 뭐 원수 갚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가 천군 천사 부를 수 없는 줄 아냐?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신적 권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지구 우주 다 없앨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아요. 그냥 보면 불쌍한 거야. 예수님은 저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악하지 않냐, 착하냐, 선하냐에 의해서 판단받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셔서 그 당시엔 인간 취급도 못 받은 세리와 창기가 구원받아요. 그 당시 세리와 창기가 사람이 아니에요. 회당 예배도 못 드립니다. 사람들 아예 뭐 벌레 보듯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 죄로 보면 죄가 엄청 많은 사람이죠. 주님 볼 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은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페인트 칠하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게 해준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결혼할 때부터 죄 기억하잖아요. 부인, 남편, 죄. 아기 컸을 때부터 죄 다 기억하니까 힘들면 그 생각 먼저 나는 거야. 저 인간, 저 자식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죄는 기억지도 않아요. 사람은 내 감정에 따라서 밉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돕기도 하고 배척도 하는데 주님은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복수하지 않아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와서 설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정말 죄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할렐루야 하고 울어요. 바리새인들은 저 쳐 죽일 놈 그렇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주님 설교할 때 주님은 이제 이렇게 늘 착하고 뭐 부드럽고 순하게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말로는 개새끼예요. 이 개새끼 같은 놈. 이게 우리는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본인들이 알아.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게 평할 수가 없어요.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거부하고 예수님 설교하면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흠잡으려고 하고 목적은 결론은 뭐예요? 죽여야 돼. 성경 박사들이 예수 죽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세리와 창기는요. 성경 보지도 못해요.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거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거의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요. 주님은 바리새인들한테는 강력하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저 양반이 저 청년이 우리 죽이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왔다라고 나쁘게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들어요. 듣는데 안 지켜요.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생각에는 내 말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방 좁아가야 돼.
주님 그렇게 안 한대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세주가 오면 심판한다고 믿었어. 심판은 뭐예요? 자기네들은 상 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죽이는 것을 원했어.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래요.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혹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주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죽이려고, 망가뜨리려고 절대 오신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부정이냐 긍정이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아주 엄청난 멸시 참소를 당해요. 아마 설교하고 주의 일 하다가 예수님처럼 욕먹은 사람 없을 거예요. 단기간인데 욕을 엄청 먹었어요. 저도 욕 많이 먹어요. 그래서 목사들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욕 하도 많이 먹었어요.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목사가 뭐 죄가 있다고. 아무튼 예수님은 욕 엄청 먹었어요. 주님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합니다. 9장 51절 55절인데 가다 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그 유대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대인이니까 배척해요. 그 당시 일반적인 관습은 그냥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받아주고 재워주고 하는 게 일반 문화인데 유대인한테 하도 핍박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일행을 배척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못 들어오게 하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좀 들어가서 하루 쉬고 가겠다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불을 내려서 멸할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엄청 싫은 거야. 미운 거야. 아니 좀 지나가겠다는데 못 지나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죽입시다. 근데 주님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주님이 한번 그러자.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이 안 된다 그랬어. 그리고 돌아가요. 주님은 자기네들을 배척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을 내려서 죽이길 원한 제자들을 책망해요. 사마리아 사람을 책망해야 되는데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내가 기분 나쁘고 힘들면 확 어떻게 한번 저질를까? 어떻게 한번 무슨 말로 귀신은 저놈도 안 잡아가나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늘 주님 눈엔 누구만 보여? 죄인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불이 내려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심판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복음서에 똑같이 나타나요. 오늘 주제어가 구원인데 이 인간의 구원은요. 내가 누굴 구원해 주냐. 자기한테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도와줘요. 또 그런 사람을 돕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아니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특별히 죄인들도 그 당시 세리와 창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회당에 못 와요. 사람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 죄덩어리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진정한 구원이
이 뭔가 보복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은혜로 갚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완벽한 구원이에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내 믿음으로 하겠다? 못해요.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바람을, 지진을, 불을 내려서 자기 대적자들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를 해도 어떻게 대해도 다 받아줘요. 그게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천지창조 그 상황 얘기했는데 주님이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구도 먼저 만들어요. 우리 생각에는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이렇게 자전공전 될 것 같죠? 지구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면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자전공전이 됐을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고 최고의 상태로 인간을 창조해요. 그때는 어떤 자연적인 재해도 없고 인간의 복수나 원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살기 좋은 곳이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죠. 하나님을 외면한 것은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 멀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럼 하나님 멀어져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우리 집 잘 될까? 그럼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점점 상황이 나빠지죠. 그래서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이런 재해, 저런 문제, 저런 위험. 근데 인간은 스스로 그런 어려움을,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점점 망가지게 돼 있어. 수명은 짧아지고 지구 환경은 점점 나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이 점점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고 지옥 가는 거 뻔하잖아요. 주님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 믿고 살아나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심판이 아닙니다. 가정이건 어디건 어떤 공동체에서도 하나님 한 번 좀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주님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해요. 반대예요, 반대. 주님은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렇게 생각하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보냈다. 독생자를 보냈다. 이론으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실제 우리가 독생자, 독자가 있는데 그거 바치겠어요? 내 주머니에 돈도 내가 못 바치는데 아들 무엇을 위해서 바치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독자를 바쳤어요. 저 아들이 하나예요. 그 조금 실감이 나. 또 뭐 아들이 많아도 뭐 하나도 못 바치지만 하나니까 더 못 바치죠. 힘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살릴까? 지옥 가지 않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할 수 없을까? 그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호렙산 굴속에 있어요. 엘리야 마음속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어.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왜 저런 사람들 정리 안 해주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된 거죠.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구나. 나는 저 사람들을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살리겠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오게 한 사람이고 18장에 보면 불응답하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린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 살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쉽게 말하면 강하고 담대한 능력 있는 모습은 본인이 체험했는데 사랑의 주님을 못 본 거예요. 다 정리하고 죽이고 불이 내리고 비가 오고 이런 것 체험했지만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럼 오늘 알은 거예요. 아, 주님의 뜻은 비나 지진이나 불이 아니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은혜며 사랑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깨 힘 빡 주고 가슴 딱 벌어져가지고 근육질 뭐 이러고 자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어깨 하는 사람들 보스 같을 것 같아요? 이사 보면 주님은 흠모할 게 하나도 없대요. 아름다운 거 풍채도 하나도 없대요. 많은 경우 우리가 카리스마를 어떤 강력한 거로 생각하는데 그건 초보적인 카리스마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부드러운데 사람을 살리는 카리스마예요. 내가 권능과 능력이 있느냐. 뭐 죄송하지만 뭐 부흥 강사 목사님들 빵빵 하잖아요. 전 그렇게 못하는데 엘리야가 그런 주님을 오늘 본 거예요.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말라기 4장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마지막 때 주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 그만큼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설명되는 선지자예요. 그냥 단순히 능력의 선지자가 아니라 은혜의 예수님, 사랑의 긍휼의 예수님을 체험한 선지자로 기록돼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내 편, 네 편 뭐 정치 얘기 잠깐 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편이 있고 원수가 있어요. 자기 편은 어떻게 해야 돼? 잘 품어야 되고 원수들은 적당히 밟아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가만두면 나중에 후환이 생기니까 기회가 되면 죽여야 돼요. 그렇게 인간은 살아요. 늘 복수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복수는요, 내가 아무리 복수한다고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늘어요. 내가 정리하다 보면 정리할 사람이 점점 많아져. 정리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무협지 내용이 주로 그거잖아요. 다 죽었는데 한두 명 살아서 산에 들어가서 돛 닦아가지고 나와서 원수 갚고 이게 무협지 주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모든 목적이 원수 갚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원수된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져요. 예수님께 안 나오면 원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이 세상은 눈에 그야말로 불을 켜고 살아야 되는데 복수와 원한 이런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고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원수 갚아야 될 일이 적어져요. 또 참 원수 갚아야 되면 주님이 갚습니다. 주님이 설명했잖아요. 원수에게 잘 섬기라. 그럼 주님이 원수 머리 위에 불을 놓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불 땡기면 내가 죄지는 거잖아요. 불 지르면 주님이 다 정리해 주신대.
그러면 내가 원수가 많은데 주님께 나오면 다 주님 해결해 주시나? 주님 해결해 주셔요. 주님께 나오면 주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모든 관계 다 만들어 주시고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우리 눈동자 뭐 먼지 같은 거 들어가 팍 나도 모르게 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다 지키잖아요. 물에 눈에 뭐 안 들어가게. 주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시는데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점점 원수가 많아지고 원수가 없다 지옥 가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됐어요. 성도가 거룩한 무리니까 늘 교회 생활을 많이 해. 그럼 성도들이 어디서 상처를 많이 받나? 교회에서 상처받아요. 우리가 성도가 시장 가서 장 보다가 상처받아요? 어디 병원 가서 상처받아요? 우리 별로 상처 안 받아요. 교회 와서 상처받아요. 제가 논문에 보면 당신 교회 떠날 마음이 있냐 물어봤어요. 근데 눈으로 성경 읽는 사람들은 이제 떠날 이유가 있고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사람 관계 때문에 떠나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30% 이상이 교회 떠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100명이다. 30명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30%가 넘었어요. 말씀 이렇게 하면 거의 안 떠납니다. 하나님께 잡아주셔. 그게 관계 때문에 떠나요. 특별히 우리 연단 받을 때 맨 마지막 연단은 사람 연단이거든요. 사람 연단 중에 맨 마지막이 목사예요. 몰랐죠? 내가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나 엄청 미워하는 것 같아. 그 연단 받을 때 그렇게 해요. 내가 회사 다니면 내가 연단 받을 때 사람 연단 받습니다. 저희 회사도 생활 때 보면 밑에 여직원부터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건드려요. 불편하게. 회사 가자마자 부딪히는 거예요. 여선하고. 근데 이상한 짓을 많이 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 뭐 옛날에 월급쟁이 했으니까 회사 가면 그때 클락이라고 그러잖아요. 클락이 이렇게 다 책상 닦고 커피 다 타줘요. 요즘 그렇게 하라면 월급쟁이도 안 할 거야.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만 커피를 안 줘, 얘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주일 뭐 며칠씩 당번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인데 참았는데 둘째 날 또 그런 것 같아. 또 참았나? 그래서 하루 불렀어. 이름도 생각나는데 미숙아기야. 미숙아 일로 와봐. 나 커피 왜 안 주니? 그랬더니 제가 안 들었어요? 모르고 있는 거야. 나는 그냥 나만 끙끙 앓은 거지. 모르고 있는 거야. 제가 안 들었어요? 그러나 속으로 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안 주면서 어떻게 모를 수 있냐. 모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좀 이따 지나면 대리가 건드리고 과장이 건드려요. 나중에 나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직급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장, 전 이제 자금을 봐가지고 상무였는데 이분들이 건드려. 그럼 못 견뎌요. 제가 알았어. 사람 연단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교회 다닐 때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한테 엄청 미운털을 박혀서 정말 힘들어요.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 경우에 떠납니다, 교회. 목사가 나 싫어한다고. 저는 몰라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무튼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상처를 받아. 관계 속에서. 그런데 지금 다 주위에 보면 마음에 드는 권사, 집사가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아. 이게 사람 생각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권사, 집사가 많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싸울 거예요?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 불로 저 집사를 지진으로 바람으로 날려보내세요.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살인사건도
70~80%가 지인, 아는 사람들 관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늘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성도들이 교회 와서 상처받았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처럼 하셔야 돼요. 그래도 품으셔야 돼. 그래도 은혜로 하셔야 돼. 우리가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이 두 가지인데 많은 경우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전신갑주만 알아요. 구원의 투구부터 뭐 평안의 복음의 신발, 뭐 검. 그거는 사탄하고 싸울 때 입는 거예요. 성도끼리는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돼.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 사랑, 이 옷을 입으셔야 돼. 근데 우리는 성도들이 교회 와서도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그럼 어떻게 돼? 서로 찔러. 머리로 박고. 90% 이상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는 거예요. 또 전신갑주 입을 때 갑옷만 입는 줄 아세요? 투구 쓸 때 투구만 쓰는 게 아니에요. 다 부드러운 천으로 입고 쓰고 갑옷 입으셔야 돼. 그냥 갑옷 입으면 다 살까집니다. 우리는 전신갑주 입고 싸우는 것만 배웠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오면 무조건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셔야 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누구도 지진으로 불로 바람으로 징계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속성이 어떤 건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게 뭐냐면 참는 건데, 이 성령의 열매나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 신의 성품이 있는데 늘 중간에 참음이 있어요. 참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느 때까지 참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럼 어느 정도 참아야 돼? 끝까지 참으셔야 돼요. 저 사람의 믿음이 좋냐 나쁘냐는 뭘로 측정할 수 있냐? 많죠. 참는 거 보면 알아요. 팩팩거리면 감정에 충실하면 예수 못 믿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오래 믿었는데 못 참아. 감정에 아주 충실해. 그럼 예수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원수 갚지 말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받으면 안 돼요. 엘리야 같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수 갚다가 계속 뭐 원수 갚고 복수하다가 십자가 매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참고, 그래도 품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은혜예요, 은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통해서.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 뭐 해야 되나? 화목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내가 화목할 수 있나? 내가 화목하게 못해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셔야 돼.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엘리야가 모르니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은혜 주셔서 화목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복수하거나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내가 베풀 수 있을까? 그렇게 바뀌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 원수. 원수랑 싸우면 안 됩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가 있으면요, 원수 처치하는 방법, 대하는 방법이 뭐냐? 원수가 있는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승부를 걸어. 그럼 주님이 이 사람 마음 풀어줍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자주 얻어맞고 와. 공부 열심히 하는데 시험 못 봐. 그 대부분 부모 문제예요. 부모는 자식 흔들으면 꼼짝 못 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왜 공부를 안 했니? 왜 잤니? 잡생각하니? 태권도 그래 열심히 하라니까 왜 안 했니? 그래 안 맞지? 그거 아니에요. 부모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바뀌어야 돼. 그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녀가 회복돼요. 주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못합니다. 엘리야도 못했잖아요.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불을 내려서 심판해 달라. 예수를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바리새인이 성경을 아는데 예수를 몰랐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성경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만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일단 많이 읽으시고요. 소리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눈으로 읽으면 성경을 깨달아. 그런데 안 변해. 거의 안 변해요. 머리는 커져. 혼은 발달하는데 영이 발달하지 않아요. 믿음이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성경을 아는데 예수는 당연히 못 만나고. 그래서 일단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 읽으시고, 그 기본이에요, 기본. 소리내어 읽으시면 소리내어 읽는 게 눈으로 읽는 것과 얼마나 다른가를 알아요. 제 논문에 보면 분명히 설명했어요. 눈으로 읽으니까 뭐가 좋더냐? 믿음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뭐가 좋더냐? 잘 깨달아진대. 아는 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모르고 안 한 사람하고 알면서 안 한 사람 누가 더 많이 맞아요? 알면서 안 하면 더 맞아요. 그 제가 늘 얘기해. 알면 다친다고. 아는데 안 하거든. 아는데 안 해요. 그런데 소리 내는 사람한테 뭐가 좋더냐? 혼도 좋은데 영혼, 몸이 다 좋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랑 비교했을 때 어떻더냐? 믿음도 좋아지고 깨달음도 좋아지고 행함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 좋은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변한 걸 이해하더라,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눈으로 열심히 읽으면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니까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 잘 몰라요. 내가 안 변했거든. 머리만 커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소리 읽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변했다고 인정하더라. 성경 한두 달만 읽어도 이뻐져요. 여자분들은요, 화장품 좋은 거 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성경 한두 달 하면 제가 이뻐졌다 그러면 화장품으로 이뻐진 건지 성경 읽고 이뻐진 건 저는 알아요. 엄청 이뻐져요. 성경을 보시되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 읽고, 두 번째, 오늘처럼 표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면으로 보셔야 돼. 그래 예수를 만나요. 표면을 보면 엘리야를 보죠. 엘리야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모세에 집중하고 다윗에 집중하면 우리는 내가 다윗이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니까 당연히 못하는 게 당연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모세를 어떻게 움직여서 한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읽으면 좋고 많이 알면 좋고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믿는 건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성경 일독 안 한 사람 많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잘 모르고 믿는 거예요. 우리 학교 가는데 수업은 듣는데 내가 교과서를 한 번도 안 봤어. 실력이 늘겠어요? 그냥 앉아만 있고 오는데 선생님이 문제 잘 풀지. 영어 잘 해석 잘하고 수학 문제 잘 풀지. 맞다. 내가 풀려고 하면 안 풀려요. 내가 안 해봤거든.
나 책 한 번도 안 봤거든. 선생님은 잘 풀어. 선생님은 맞아. 나는 잘 안 돼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소리는 읽고 관점을 예수님으로. 그런데 그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예수 관점이 열리냐? 안 열려요. 죄송하지만. 성경 많이 읽어도 성경을 예수 관점으로 보는 눈은 별개예요. 그런데 그나마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요. 그런데 그거 가끔 부족해요. 지금 오전 설교는 예수 관점 설교예요. 수요 예배는 강해 설교고, 금요일도 예전에 기도 모임하다 요즘 그냥 성경 읽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경 읽게 하는데, 강해 설교로는 예수를 못 만나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를 풀고 모세가 어떻게 했냐를 풀기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요. 오전 설교가 예수 관점 설교예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이거 설교 듣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듣는 거예요, 실은. 예수 관점이 뭔지 모르고 듣는 거예요. 제가 강의 설교하다가 예수 관점 설교하니까 댓글을 많이 달아요. 목사님, 옛날에 강의 설교가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많이 달았거든요. 저도 알아요. 강의 설교가 훨씬 이해하기 쉽고 재밌고 제가 설교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제가 예수 관점 설교 몇 년 해보니까 예수 관점 설교가 훨씬 힘이 있어요. 모세, 다윗을 집중하면, 강해 설교하면 목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냐면, 우리도 모세처럼 어떻게 하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결론 내려요. 그 100% 안 됩니다. 못해요. 우리가 다윗처럼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한 명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결국 뭐냐? 강해 설교는 표면을 보면 그림자인데 율법과 계명의 교훈적인 설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자. 행위야, 행위. 아니면 우리도 정직하자. 우리도 잘 참자. 성품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과 전혀 상관없어요. 행위로는 구원 못 받고 성품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강해 설교에 집중하면 율법과 계명을 강조하고 성품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교훈적인 설교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설교일 수 있어요. 예수 관점 설교를 보시고, 제가 오늘 내용을 쭉 줄이면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예수를 모르면 분노와 보복으로 인생을 망치고 늘 마음이 힘들잖아요. 예수를 알면 은혜와 화목으로 인생을 즐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 받을 일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사건인데 별로 그냥 뭐 그랬나 보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끙끙 앓는 사람이 있어. 그게 이제 결국 상처와 관련이 있는데, 주님이 역사하면 그 툭툭 털어버릴 수 있어요. 시험 당할 일이 있지만 시험 안 당하시는 건 우리 할 일이에요. 시험 당할 일 얼마나 많아요. 그게 예수야, 예수. 엘리야가 아닌 예수님께 집중하셔서 주님은 다 은혜 베푸시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런 은혜를 주시면, 근데 그건 내 생각, 내 믿음으로 못해요. 내가 오늘부터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오늘부터 원수 사랑해야 되겠다, 안 돼요. 머리로는 되는데 안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소리는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빠지고 내 감정이 빠지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들에게도 엘리야처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알게 해주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합과 이세벨,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물과 불을 보여주어도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수많은 백성들, 엘리야는
주님이 바람으로 불로 지진으로 그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에게 진멸하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있을지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 일 위해 오셨는데 저희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와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